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좀 나누십시다. 한 번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말씀, 오늘 성탄절과 관련돼서 5장 2절 말씀 앞을 보고 있습니다. 5장 2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5장 이야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붙들고 살자,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오신 이후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라, 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유가, 지금 현재 묶임에서 자유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과 자유. 구원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죠. 동시에 죽어서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묶여있는 환경, 두려움, 어려움 중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 이 땅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에 오신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메시지인데요. 신약의 메시지인데, 할렐루야. 막 드럼도 치고. 자, 신약의 메시지인데 성경 전체가 완성된 결국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가, 그걸로 좁아서 안 돼. 이쪽으로 가요. 뒤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은 좁아서 안 돼. 둘이는 못 지나가. 우리 은쟁자매도 겨우 지나갔어. 다음 주는 못 지나갈 수도 있어. 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그리고 궁극적인 성경 전체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 머사이아 예수와에 대한 예언이고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은 살면서 생로병사, 그러죠? 다 경험하고 삽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태어난 거 경험하셨죠? 그리고 병드는 거 경험했고, 앞으로도 병이 올 수 있죠.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늙어가잖아요.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연속이, 그거 말고도 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의 연속이 계속 인생사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면제받는다? 거짓말입니다. 고난을 면제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 고난은, 생로병사는 있어요. 아무리 치유의 거장,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병 들어요. 병으로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을 면제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동화책 얘기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책 마지막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왕자님과 함께 왕궁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궁전에 들어간 이후 신데렐라 2가 나온다면 궁중생활 이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법도 규례 다 틀려갖고 엄청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동화책처럼 끝난다, 자유케 된다, 행복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건 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상치 못한 큰 고난도 옵니다. 때는 고난을 당하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중요한 것은 우리 시편에서 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 찬양을 세워가는 거, 말씀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수직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세워나가는 것, 그걸 믿음이고 성도이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면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없애버리게, 고난을 막 박살내버리도록 고난의 주체를 끌어내리게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게 감사죠. 찬양을 세워나가고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는 게 고난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살아야죠. 사는 게 고난이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죄사함과 또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구원이 있고 묶임과 풀림이 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게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 그 고통 속에, 묶임 속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이 자유케 되는 경험들을 해갈 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딪혀 갈 때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는 얼마나 강력할까,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서운한 것, 큰 상처 말고 서운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고난 중에 찬양이 세워지면 반드시 예수님이 일하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그 어려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일보다 사실 결국은 꼬여요. 마음을 꼬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사탄은 계속해서 그 묶임을 통해서 우리 입을 묶어요. 우리 입을 묶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사람의 저주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입술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혹시 시험 들더라도 기도하고 시험 들어야 돼요. 원망이 혹시 근심이 납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통해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정신 딱 차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일단 찬양하고 낙심하자.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조건 어떤 이유로든 찬양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찬양 중에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이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방향이고 시선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가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라. 주님 바라보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 못할 현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말이 되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걸 막 고민한다고 이해가 될까요?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더 혼돈이 오게 돼 있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꾸 그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문제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쳐다봐라. 시선 바꿔야 됩니다. 당장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찬양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예요. 한 아들은 집신 장수예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집신 장수, 둘째 아들 걱정. 날씨가 맑으면 첫째 아들 우산 장수, 첫째 아들 걱정. 근데 시선을 바꾸면 되죠. 시선을 바꾸면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니까 좋고, 해가 쨍쨍 나면 집신이 잘 팔리니까 좋고.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계속 아들 걱정,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걱정이라고. 시선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나에게 유리하고 행복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걱정한다고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햇빛이 쨍쨍하다고 걱정하면 어디 비가 오나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비가 오거나 해가 쨍쨍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조건이 아니고 인생을 그래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바라볼 것인가? 시선을 바꿔서 좋은 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시선이 바뀌어지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보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원망, 불평, 걱정이 큰아들 걱정, 작은아들 걱정이라고. 근데 시선만 바꾸면 큰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작은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양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요, 항상 내가 맞거든요. 항상 내가 옳아요. 매사에 그런 태도로 사니까 자꾸 나쁜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해석도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게 아니라고 방향만 바꿔보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좋은 게 있다고 그래도 아니래, 끝까지 자기가 맞대. 그러면서 계속 나쁜 것만 계속 쳐다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해줘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사는 거죠. 아가새는 이걸 보고 정신 차려 그랬어요. 정신 차려, 정결한 옷을 차려입어라, 옷을 차려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선과 악이 있어요. 인생에는 여전히 선악이 있습니다. 함께 있어요. 이게 따로 있지 않아요. 함께 있어요. 로미오 줄리엣 이야기처럼 1편에는 로미오만 나오고 2편에 드디어 줄리엣이 나온다, 그런 거 없잖아요. 1편이든 2편이 스토리 전체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 또 해가 쨍쨍해도 걱정이 아니라 비가 와도 감사, 해가 쨍쨍해도 감사. 아멘. 무엇을 보느냐, 시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현실은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암담합니다. 오늘 1절 볼까요? 1절. 자, 1절 시작. 대적이 침공한다. 그래서 모여서 대비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군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군대요. 군대 상황입니다. 군대, 전투, 전쟁 상황에 딸 군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힘이 좀 생기잖아요. 내 아들 군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딸 군대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뭐예요? 성경에서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들이란 표현을 하신 적이 많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딸이라고 묘사합니다. 딸이라고 묘사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몹시 애틋하다, 그런 뜻이에요. 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장가 갈 때 우는 아버지는 없지만 딸 시집 갈 때 우는 아버지는 많죠. 어떤 마음일까요? 애틋한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딸을 보면 애틋할 때가 있어요. 애들이 잘하고 또 자기 역할을 잘하고 그래도 여전히 네가 뭐하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쓰럽다는 거죠. 딸 그러면 약해요. 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끼는 마음이 커요. 그런데 스스로 강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왜? 대적은 무시무시하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약하기만 해. 근데 거기다가 약하다는 의미에는 영적으로도 약합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이 약해 흐려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딸의 모습. 그냥 아빠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딸 군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적을 맞이하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건 두 번째고 싸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죠. 또 막대기로 재판장의 뺨을 쳤다. 막대기로 뺨을 쳤다. 재판장은 왕이죠. 왕의 뺨을 쳤다란 말이에요. 이건 조롱과 수치입니다. 군대가 딸이니까, 군대가 아들 그런 게 아니라, 기대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에요. 군대가 딸인데 전쟁해봐야 속수무책이죠. 또 왕의 뺨을 치다, 그것은 모욕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세요. 비록 하나님 앞에 진짜 꼴통 말도 그렇게 안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이 와서도 너무너무 이 꼴통 어떻게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잡아다가 신하들, 그 눈으로 본 앞에서 신하들 다 죽이고 자기 부하들 죽이고 그 아들들, 시드기야 아들들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두 눈 뽑아버리고 그리고 끌고 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해요? 징글징글하게 고집피고 말 안 듣고 대적하고 하나님 사람들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거 뭐냐면 그런 상황이 얘기하는 건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지만 세상적 의미로 볼 때 대단히 수치죠. 우리의 왕이 그 엄청난 고난 중에 머리를 조아리고 두들겨 맞고 눈 뽑히고 아들도 죽이고 마지막 생전 눈으로 보는 장면에 자기 아들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 나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엄청난 숫자.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 없어지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있죠. 순사온다 순사온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애기 울면 순사와 순사와. 우리가 얼마나 떨고 살았습니까? 일본 순사하고 오면 직결권이 있었잖아요. 검 들고 다니면서 쳐버리는 직결권. 순사가 그렇게 모욕적이었다고. 저희 어렸을 때 배삼룡식 그 코미디 그런 거 영화 보면은요, 일본 순사 모습 나오는데 옆차기를 치면 막 박수 쳤어요. 그게 코미디였어요. 박수 치고 얼마나 와 이겼다. 프로레슬링, 기밀 프로레슬링. 전부 일본 사람 와가지고 뭐 도끼로 이마까니 까니마 또까니 다 때려버리고 막 머리로 받아버리면 민족이 더들썩했잖아요. 그 프로레슬링 하나가 전국을 다 무슨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역사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예요. 나라가 망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가도 그래요. 요즘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좀 유명해져서 그렇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양 사람들 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 정말 외국에 가면 여행 가도 수치스럽고요. 별일 다 당했어요. 나라는 그런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국민뿐만 아니라 왕이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왕이 뺨을 맞았다. 뺨은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냥 기분 나빠서 얼굴이 울고 불고 타는 게 아니라 뺨을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자기 나라에 자기 왕국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분의 침대는 말구유였어요.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수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치가 있어요. 그 암담한 현실을 당할 때 그때 현실 그만 봐라 이거예요. 현실 보지 말고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엄청난 빛으로 영광으로 임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린아이, 우리가 늘 일상에 볼 수 있는 작은 어린아이. 어린아이 보면서 긴장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예. 문신하고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인사 지나면 그래도 보기 싫어도 약간 긴장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 수아가 막 하면 긴장해요? 웃지? 얼굴이 싹 웃지? 예린이 보세요. 얼마나 이 춤을 잘 추는데 숭둥둥둥 이렇게 리듬을 타요, 리듬을. 그거 보고 막 긴장해요? 긴장 안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도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하기 제일 쉬운 게 아이잖아요. 아이. 걔는 이쁘다고 그래도요 긴장이 돼요. 화요일날 여러분 가시고 나서 뒤에 문장 단속하고 올라가려고 밑에서 그러는데 개가 큰 개가 한 마리 시커먼 게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개하고 나하고 마주치니까 개 주인이 있어도 크니까. 근데 얘가 막 꼬리를 흔들더라고. 꼬리를 흔들더니 옆에 와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데 그 여 앞에서 한참 실랑이를 그랬어. 그렇게까지 개는 안 좋아하는데 막 얘가 꼬리를 치고 머리를 쓰다듬으니까 아예 목을 들이대고 무릎에 대고 안 가려고 주인이 당황을 하더라고. 한참.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애한테 뭐 기도해 주겠어요. 뭐 하겠어요. 걔한테. 몇 살이에요? 그분가 3살이래. 걔가 큰 개가 멋지다고 이쁘다고. 그리고 할 말이 없는데 얘가 안 가는 거야. 미안해서 좀 가라 그래도 가라 할 수도 없고 상처받을까 봐. 근데 걔는 아무리 이뻐도 거기까지지. 긴장이 돼. 이러다 나 물면 어떡해. 그렇죠. 생각나죠. 근데 아이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영접의 대상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구원이래요. 아이가 있으면 시선이 아이로 가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앉아있는데 누구 기다리는데 애가 이쁜 애가 지나가면 다 관심 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시선 가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라고. 애가 왔는데도 관심이 없는 좀 인생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기 감성을 좀 생각해 봐요. 애가 지나가는데 너무 애인이 우리 애인을 떠나서 애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몹시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이로 왔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 방앗간의 떡 귀해요? 한번 먹고 마는 거지. 근데 그게 생명의 떡이래요. 하나님의 아재개그라고 그랬죠. 이런 언어적 유의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너무 쉽게. 그래서 누구든지 보잘것없는 아이를 보고 시선 가는 것처럼 시선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대요. 바뀔 수 있대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게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게 오늘 2절 말씀이잖아. 2절 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러나 영원한 끝까지 계실 유일한 메시아 가장 높은 권세. 근데 시작은 작은 유다 족속 중에서 제일 작은 그리고 가장 큰 다스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700년 후에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을 때 온 유대가 그 얘기 듣고 막 헤롯 왕이 미쳐 돌아가죠. 멘붕이 왔다고. 온 땅에 혼돈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6절까지. 자, 앞을 보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예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로 기록됐다. 미가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유대 왕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 얘기고.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게 사실 같은 뜻이군.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랬죠. 떡집. 여기 파레바게트 그런 거예요. 파레바게트. 자, 그리고 에브라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만 보면 풍성해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고 떡집에 빵집에 열매가 풍성하다. 빵집에 빵이 풍성하다. 빵집의 열매는 뭐예요? 뭐 복숭아겠어요? 빵집의 열매는 빵이죠. 떡집의 떡은 떡이죠. 풍성하다. 풍성한 떡집.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 실제로 가서 보면 베들레헴 굉장히 작은 곳이래요. 가보면 되게 작다고 느낀다. 그런 말씀 여기서도 작다. 작다고 표현하고 있죠.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다 족속 속에 작을지라도 그런데 온 우주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이 작은 곳에서 출산돼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작은 데서부터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릴 자로 나타나실 분이 나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룻기에 보면은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일어나죠.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룻은 젊고 보아스는 되게 나이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룻기에 나오잖아요. 자, 이 아름다운 로맨스가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거기서 룻과 보아스의 2세 오벳이 나오고 또 그 아들 이세가 나오고 그 아들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왔다고.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뿌리이자 거기서 예수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작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메시아가 여기서 나왔다. 또 여기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게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개역 이전의 성경에는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조금 더 이해가 되나? 쉽게 현대인 버전으로 바꿀게요. 현대인 버전에는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니라. 이해가 되죠? 예.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큰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자니라. 그러니까 엄청 큰 스케일이 커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후에 영원한 다스림이 되실 만왕의 왕 예수. 그 시작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부터 이렇게 큰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좋은 뜻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큰 성 바벨론이요, 또 큰 성읍 니느웨요, 이렇게 표현할 때 크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요, 대부분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커졌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크기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 사이즈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 사람이 크다, 지역이 크다, 큰 도시다,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이즈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크기를 얘기할 때,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표현할 때 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크다는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힘만 세고 고집만 세고 남의 것 뺏는 사람, 또 뺏는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해요. 그런데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규모, 사이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생명 얘기를 해요. 생명. 작다라고 하는 것,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자금이라는 것은, 내가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금은 강력하다. 그게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역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작다 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없는 큰 거, 사이즈 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 무너져요. 근데 작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금이다 그러면 강력하다,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이즈 문제가 아닙니다. 임재예요. 임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와 같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했듯이 예수님께 속한 것, 너무 약해 보이잖아요. 신앙은 너무 약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리석어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면 그걸 그렇게 믿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님에게 속한 것,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일수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신앙적 개념에서는 사모할 거예요. 더욱 더 사모함이 있는 것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유대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2살 아이 이하의 아이들까지 싹 다 죽이는 잔혹함을 가집니다. 절대 영접하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비춰볼 때 작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자,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의 강해.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별로 안 들으려고. 십자가 무겁대. 고난이 주는 유익, 이런 걸 설교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번성과 번영의 기름 부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 듣고 싶어요. 막 크게 번성하는 비결 3단계 이렇게 해주면.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 생명과 관련돼 있거든. 그걸 얘기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동방박사는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힘과 파워와 나에게 영광을 줄 만한 파워, 힘, 그걸 추구하게 되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졌으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강한 예수님, 의의 힘,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다면, 이제는요 좀 성숙해졌다면 예수님이 약해 보이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할 것, 승리한 것에 대한 간증만 들을 게 아니라 간증에서도요, 실패하고 망하고 현재 고난 중에 있는 현실, 그것을 한번 간증해 보세요. 그런 간증이 오히려 사람을 살려요. 그 얘기를 할 때 그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현장에 있는 그 마음이 나눠질 때 나도 살아요. 꺼내놔야 살거든요. 꺼내놓으면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살려요. 다 같이 살아요. 듣는 사람은 살리는 거라고. 이번 큐티 모임 때도 보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쭉 얘기하다 보니까 막 다 망한 사건만 얘기하더라고요. 박 권사님 막 망하고 물 난리나고 애 얹이고 제 2탄 지나온 시간들 보면 다 막 반 지하에 막 물 차고 오르고 막 이런 현실, 아무것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요 힘이 솟아요. 나누고 나면 은혜가 되고 힘이 솟고, 들을 때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다 같이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간증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받아야 돼요. 왜? 이 땅에 그 어떤 지혜보다 강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어리석고 이해가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 안 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판단할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이 정도면 해 주셔야죠. 이거 하나님 상식, 이거 상식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 줘야죠. 며칠 남았나요? 오늘 31일까지 5일 남았나요? 6일 남았나요? 주님 6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면 6일이 아니지 지금 끝내야지. 이 정도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참 답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어리네. 어떤 경우는 진짜 일부러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야.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걸 막 돌파해서 끊어내고 하나님 해달라고 농성할 게 아니라 그 어리석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왜 이 지경으로 해주시냐고. 사실 살펴보면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렇게 나는 기도하고 왔다 이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해 놓으셨나? 그 따질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무지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영접하라니까요. 영접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게 방향이 맞춰지는 거라고.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모아서 부딪혀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 못 감당해요. 세상의 정복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앞에 깨진다고. 하나님 어리석어? 내가 해줄게. 자기 힘 과시하다가 지도 망하고 다 망하고,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지혜도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의 약하심, 어리석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건들고 있다간 역전되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재 개그는 발동되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 아무리 강한 병거, 미사일, 요즘 같은 드론, 전차 이걸로 난리를 치고 다 동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 약함 하나 못 부셔요. 그 약함 앞에서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약함의 대표가 성탄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오셨다. 어린아이로. 말 구유에 침대로 누우심. 약함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또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22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보세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 이방인이 볼 때는 진짜 미련하는 거, 십자가를 믿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라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을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거. 십자가를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이 똑똑하다 그러는 거. 지금도 세상의 지혜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 두려울 만큼 발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니아 그래도 엉뚱한 얘기를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었어요. 개그맨. 지니아 틀어줘 그랬더니 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막 깔깔 웃고 애가 엉뚱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끼리 대화 중인데 갑자기 지가 끼어들어 네 지금 날씨는 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웃기기도 하죠. 그때 여유가 있었거든요. 요즘 AI가 엄청나게 발달이 됐어요. AGI 시대를 넘어서 ASI 시대, 초월적 인공지능 시대가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적 인공지능 시대, ASI 시대가 되면 그가 상식적으로 계산해내는 내용들을 인간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는 교감이 되는데 ASI 시대에는 인간 중에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지금 이걸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좀 해요. AI가 자기가 프로그램하고 알려준 것들은. 근데 ASI 시대가 되면 아예 인간 중에 누구도 인공지능이 계산해내는 걸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일을 하기 시작한대요. 왕따 당한다니까 우리가. 테슬라 모델 자율주행차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골목길 다니는 거 왕짝 쭉짝 3번 4번 비워서 싹 빠져나가. 놀라워요. 놀라. 나보다 운전을 더 잘하는. 무서울 만큼 발전이 되는 시대입니다.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는 시대. 근데 이런 시대를 예측하는 것들을 보니까 너무 겁이 나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 힘과 지혜와 이런 기계 도구들. 지금 중국도 그렇고 전쟁을 치른다 그럴 때 무한한 로봇을 찍어서 로봇들이 움직이는 거 보세요. 로봇이 덤블링을 하고 춤을 추고 이단 협착을 하고 이미 무기 장착해서 기계들이 움직이는 시대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영화에 봤던 이야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두려워요. 전쟁이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을 너무너무 발전돼가는 이 두려움 속에 사실 이것이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게 온 세상의 모든 행복이까지 다 포함해서 강력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 오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미련함보다 못해요. 그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유대인들이 꺼리고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예수에 속한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그것을 영접할 수 있는 거, 그거면 그 사람은 이길 힘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 믿음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지식인들은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도 그런 거예요. 최첨단의 이런 기술과 AI 시대의 이 기능들을 빨리 남들보다 습득해야 된다. 빨리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AI를 쓰는 방법들을 배워야 된다. 막 이런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금 막 들어오라고 얘기도 하고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최고 좋은 것만 다 붙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약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스웨덴 이번에 그 어딘가요?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점점점 현찰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현찰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전산망이 문제가 생기고 이틀 딱 멈추니까 통장에 수억이 있는 사람도 슈퍼에서 라면 하나 못 사고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현찰 쓰라는 거죠. 현찰 뭐 하라는 거죠. 현찰 자꾸 안 쓰면 국가에서 없애버리고 숫자로만 쓰다가 전산 문제가 생기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통제되고. 현찰 쓰라는 거예요. 현찰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속도로 변해가는 시대를 어떻게 적응할까요? 우리가 AI 시대나 이런 시대에, 로봇 시대에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전략은 무슨 전략이에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으로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우리 상식과 논리와 이성으로 만들어가는 이상적인 세계,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열매를 주고 실질적으로 창조적인 일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실제로 믿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온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닐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되게 미련해 보여요. 저런 미련한 곰탱이들. 뭐 저런 걸 믿냐? 저 바보 아닌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습을 봐도 쪼다 같아요. 반박도 못하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반박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흔히 듣는 이야기가 저 예수쟁이들, 요즘 좀 덜하긴 하지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저런 것 같은 걸. 또 개독교란 말, 이런 의미들 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했던 하나님의 미련함, 복음이 가지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세상을 다 이긴다니까요. 그 어리석음 앞에 깨지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네가 나를 본받아라 하는 당당함이 나올 때 깨지잖아요. 충격을 받는다고. 권세자들이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당당함이 그 약하게 봤던 미련하게 인식했던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미련함들을 영접하고 역전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예수가 오신 메시아라예요. 메시아. 예수는 어린아이라는 가장 낮은 어린아이로 오신 메시아예요. 머사야. 메시아는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어린아이가 이게 아재 개그예요. 이게 예수란 이름에서 같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엽기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이걸 믿는다는 게 되게 어리석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200이요. 그 아줌마 처녀인데 애를 낳대. 믿어져요? 안 믿죠.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무슨 일이 있었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는 거, 이것처럼 요즘 시대에 진짜 미련한 꼴통들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논리라는 게 깨져요. 논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깨져요. 내가 맞지? 라고 했던 게 깨져요. 그냥 살면서도요, 저도 많이 이렇게 까먹거든요. 충전기 같은 거를 꽂아 놓으면 잊어버려요. 이게 아이패드 2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얘가 충전을 100% 시키면 리부팅이 한참 또 안 돼요. 가끔씩. 그래서 100%를 충전하면 안 돼요. 요즘 건 이제 제동이 걸리잖아요. 80, 90 설정해 놓으면 충전 안 되기로 됐는데 아주 옛날 모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꽂을 때마다 항상 한 2시간 뒤에는 빼야지.
근데 그 다음 날이 막 이럴 때가 많아. 그래서 저는 철저히 안 믿어요. 나를 믿질 않아. 그래서 타이머를 사놓고 거기다 꽂아가지고 딱 설정해놓고 하지 절대 안 해. 나는 나를 절대 안 믿는다. 이따 해야지 안 믿어요. 절대 안 해요. 이 까먹거든요. 자꾸. 그래서 하나하나 나를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런 거 생활에서 하나하나를. 생각나면 바로 연락하고 바로 해결해야지. 이따 문자 해야지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날 때 하고 처리하고 정리해놓고 움직여야지. 이걸 나중에 해야지. 저녁 때 이거 할 때 같이 해야지. 아이고 여지없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고 어떤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이 돼갈수록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그러고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수화를 보면서 엄청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목사님이 이렇게 펠릿을 퍼다가 이렇게 난로에다 주는 걸 봤나 봐요. 달려와가지고 삽으로 펠릿을 퍼가지고 하는데 마시고 이게 잘 안 되죠. 어린아이니까 몇 번을 휘뒀더니 성공을 하는 순간 이게 난로까지 올라가겠어요. 거기 앞에서 엎어져가지고 바닥에 그냥 깔린 거예요. 내가 옆에 있다가 수아야 어떻게 바닥에 떨려서 어떻게 하니? 내가 그랬더니요. 나를 딱 보더니 삽을 딱 들어서 바닥에 놓고는 떨어진 걸 줍기 시작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다 알아듣고 있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 네. 아이들이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로워요. 그리고 날마다 싱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고 나의 명철과 나의 의지와 내가 아는 지식들을 부인하기 시작해야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혜롭게 능력 있는 사람, 연예인이나 공인적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면 잘 믿을 것 같죠.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거 안 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련함을 영접하셔야 돼요. 때를 얻지 못하든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앉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듣지 않고 거절하고 미워해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 이게 동문서답처럼 들려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요, 당나귀 턱뼈를 사용했던 이유가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철기군입니다. 철로 된 칼, 방패, 창으로 무장된, 중무장된 그런 정예 부대예요. 근데 삼손이요, 당나귀 턱뼈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주워다가 막 패기 시작합니다. 그걸 패기 시작하는데 당나귀 턱뼈로 내가 한 무대기 두 무대기를 쌓았으니 곧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도 사실은 이제 아재 개그인데 삼손도 아재 개그 했어요. 나귀란 말이 하모르란 단어예요. 나귀, 그 다음에 더미, 이렇게 쌓여져 있는 더미,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더미란 말도 하모라. 그래서 하모라 비슷하잖아요. 하모라 이러면 노래한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나귀 턱뼈 내가 나귀 턱뼈로 하모라로 한 하모라, 두 하모라, 하모라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삼손이 이기고 나서. 자, 그러니까 죽은 장소에 쌓인 시체 더미가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해서 턱뼈의 언덕이다. 라맛 레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예요. 세상에서 무기로 쳐주지 않는 거죠. 당나귀 턱뼈 떨어져 있는 거. 당나귀 턱뼈 그거 하나 떨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무기도 아닌 거잖아요. 무기다 그러면 칼을 들거나 중무장하고 오는
대전제 첨단 무기로 중무장하고 오는 블레셋 군대 앞에 우리도 뭔가 무기를 혼자라도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적으로 람보처럼 널널널널 하는 M16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총을 쏠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아니에요. 어떤 무기냐? 당나귀 턱뼈 하나 들고 나왔다. 군대가 당나귀 턱뼈로 참패를 당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엄청난 수치죠. 이건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역전입니다. 당나귀 턱뼈 하나가 다 해결해 버렸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잘것없는 거, 무기로 쳐주지 않는 막대기. 그 막대기가 온 우주의 모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고 승리했다.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약하디 약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똑같이 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상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을 다 물리쳤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가 아주 참패를 당했던 게 뭐냐? 가장 큰 마귀의 수치가 뭐냐? 십자가에서의 참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면 마귀가 아주 뒤집어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대갈통이 깨졌죠. 마귀의 대갈통이 깨졌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라는 뜻이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 인간의 생각, 마귀의 고통, 지능, AI 이 모든 거 다 포함해서 이게 십자가로 깨졌다. 십자가로 세워진 자리가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장소에서 깨졌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더군다나 그 어머니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오셨다. 이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의 승리는 이 어리석음과 이해되지 않는 이 스토리와 이 이야기들을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게 강함이 돼요. 그게 대적을 이긴대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붙드는 거, 그 시작이 되는 게 성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그냥 연접해요.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해. 어머, 네가 먹고 싶었니? 너 이렇게 이쁘니? 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읽을 때 전혀 어리석어 보이고 더디되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답답하심도 약하심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되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맞으시고 피 흘릴 수 있을까? 그것도 영접하는 거예요. 다 영접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접해 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역전하고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 미가라는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같은 분 내겐 없도다. 그 얘기예요. 과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로 어린아이로 왔지만 메시아인 것을 영접해야 될. 꺼리껴도 불편해도 싫어도 외면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여도 영접할 수 있는 힘, 그게 세상을 이긴 힘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합시다. 주와 같은 분.